좀 숨이 가쁘네요.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 집에서 오늘 그 아이들이 가서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이러면 안 배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내준 숙제가 있었거든요. 읽을 때 3번씩 소리 내서 읽는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꼭 그대로 해야 되지 이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면 짐이 되어지니까요. 짐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 우리 오늘 앞에 지금 유리가 딱 앉아 있는데, 유리는 지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 대단한 거죠. 왜냐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처음 큐티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지금 유리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3학년. 옆에 계신 옆에 집사님은 몇 학년 때 큐티를 처음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나이가 좀 있어가 했는데, 우리 애 보고는, 야, 나 큐티 했어! 뭐 이러면은, 엄청 신나. 그럴 땐 유리가 이렇게 말하면 돼. 엄마는 몇 살부터 큐티 했어? 이렇게. 알았지? 네. 좀 자신있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알았지? 자, 우리, 오늘 우리가 3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3과를 하려고 하는데, 2과 지난번 했던 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과.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 몇 페이지인가 하면요? 17페이지입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와 방법. 살짝 점검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서 6번의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안 해도 큐티는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안 해도 글을 읽고 하는 건 하실 수 있는데, 글을 읽을 때, 서론 있고 결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글 읽기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일상적인 읽기 방식들 있어서 그 읽기의 방식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17페이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 이게 큐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아이들하고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친구들은 하나님 만나나요? 이렇게 했더니만 좀 고민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한 명이 좋지 않으니까 큐티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자기가 큐티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개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였죠? 준비하기. 네. 자, 준비하기가 뭘까요? 준비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 묵상에서 첫 번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기였다고 그죠? 그 성경 묵상을 할 때 소홀히 하기 쉬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큐티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큐티 책을 펼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큐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참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어. 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하루에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 하루가 48시간이라 그래도 하루가 다 일 못할 정도로 하루가 참 우리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필요하는 일이 많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아진다고 큐티를 잘할 수 있는가? 시간이 많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절대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준비하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큐티 시간 정한 시간이 어렵진 않았습니까? 민찬이는 몇 시에 큐티 하기로 한 거였지? 하준이는 몇 시에 큐티 시간이야? 7시요. 저녁 7시. 지난주 목, 금, 토 몇 시에 큐티 했니? 아무 때나 했어요. 아무 때나, 예.
예, 이제 처음 시간은 7시에 하겠지만 그 외의 시간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덜 가까이에 큐티를 잘하는 길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큐티 책을 내 가까이에 우리 몇 표지였죠? 하준이가 배운 대로 잘 하고 있네요. 예, 큐티 책을 내 손이 펴지는 곳 가까이 늘 두게 하라 그렇게 했었는데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살아내기였는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 묵상의 목적이며 완성입니다. 성경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을 잘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더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 되어지는 그 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그 성경대로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질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여러 사람들도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언제인가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보기에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준이 한번 읽어줄래? 이를 위해 묵상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거 답이에요. 항상 의식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시 또 큐티책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 잘하는 길은 큐티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을 잘 점검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하기였습니다. 그죠? 기도하기.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묵상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19페이지입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 활용할 나만의 성경 묵상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성경 묵상 기도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묵상 기도문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죠. 묵상을 시작할 때 활용할 나만의 성경 묵상 기도문. 하루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참 너무너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였죠. 자, 그리고 20페이지 성경 읽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기. 그리고는 이 준비는 묵상의 단계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하루 종일 묵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준비하기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 세 번째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읽기의 방식이 있었다고 그죠? 세 가지 원리였죠.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 조금 더 울리는 것 같다, 그죠? 차라리 마스크를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그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다음이 바로 묵상하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조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4번은 묵상하기인데,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본문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또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큐티책을 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오늘 내가 하루 어떤 말씀으로 살았지? 그거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는 어제 큐티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제 큐티 제목은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뭔가? 어제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나는 뭘 소원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어제 큐티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한 가지 소원. 내가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은 그 한 가지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전부가 안 이루어지는 거 똑같다라고 그렇게 시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어제 기도 제목 한 가지 소원. 좀 돌아보면서 오늘도 묵상을 같이 해가면서 오늘 나의 제목은 뭐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하기 속에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적용하기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묵상과 적용할 수 있는데 크게 묵상하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묵상에 두 가지 질문 있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22페이지 보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두 번째 했던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다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이렇게 좀 밑줄을 그으시면서 기도하기 두 번째와 기도하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묵상을 시작할 때 기도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을 시작할 때 시작. 묵상을 시작할 때의 기도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묵상을 마무리할 때의 기도는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함께 오늘 세 번째 시간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과 성경 묵상 훈련 1번입니다. 읽기와 쓰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성경 읽기를 28페이지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 성경 읽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그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즐겁게 되는 것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렵게 되는 건 뭔가? 오늘 우리 그 강건이 아빠가 오셨는데 강건이가 자기 이름은 건강 거꾸로 하면 강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아빠가 오셨는데 강건이 아빠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어렵더라 있으시죠, 그죠?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뭐가 많이 어려운가 하면 말이 어렵고 그죠? 내용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지명도 나 잘 모르고, 우리 문화하고 다른 점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언어들이 우리한테 익숙한데,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많이 신앙의 연륜이 안 되시면, 교회 생활한 지 많이 안 되신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힘듭니다.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따라해보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네, 성경 읽을 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문화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는 벌써 성경 기록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럼 너무 어려운 시대의 모세 시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참 너무 거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문화, 그런 가나안의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하면 또 힘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즐겁게 하는 건 뭐가 즐거운 거죠? 깨달을 때. 좋습니다. 뭔가 하나를 깨달을 때. 저희 집에 아는 성경 읽을 때 왜 좋은지 아세요? 성경 하루 읽고 나면 그 당시에 용돈을 500원씩 줬거든요.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얘한테 행복한 이유는 오늘 하고 나면 아빠한테 드디어 용돈을 받는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서 용돈. 성경 일독하면 진짜 우리 아들, 여기 지금 다 듣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성경 일독하면 이제 첫 번째 시간 했는데 이 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일독하고 나면 얼마를 준다고 했는데 5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였는데 얘가 그 5만 원을 받으려고 눈만 뜨면 성경을 읽는 거야. 목적은 하나님 알아가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돈 5만 원 받으려고.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숙제처럼 되지 않도록 해가는 길, 이걸 좀 살펴봐 주는 거죠. 네, 아마 그 강건이 아빠가 교회를 오는 이유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예, 가정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오실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으시다, 그죠? 예. 요 와야 마음이 좀 아내도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래서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 제게 성경 읽기가 즐거웠을 때는 언젠가 돌아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어려운 문제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풀려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제가 뭐 하고 뭐 안 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네, 최 집사님 감사합니다. 똥 누고 똥 안 닦고 길거리를 걸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가면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본인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오늘 이제 건희 아빠가 오셨으니까 이제 건희 아빠가 저한테 타켓이 되신 거예요. 나는 막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는 이제 강건희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 냄새가 날 때는 아내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더 막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는요,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읽은 대로 안 살아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예. 예수를 바로 잘 믿어가면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만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삶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 안 읽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왠지 좀 든든해집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 주셨지? 그럼 하늘 이렇게 살아가면 돼.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성경을 읽고 나면. 그럼 즐거워지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단어들이 어려운 게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차에 놔둬버렸네. 성경책을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순이라고 하는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번역이거든요. 그렇게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언어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순으로 보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 29페이지입니다. 성경 읽기를 즐겁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한번 적어 보셨나요? 본인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것. 네, 한번 어렵게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인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할 때 그 관계는 결국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들을 쓰고 있는가, 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언어적인 언어, 말로 표현되어지는 언어, 말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비언어적인 그런 우리의 그 언어들이 있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들일까요? 우리의 행동들이기도 하죠. 말하지 않은데 이렇게 그 글자화되어지지 않은 언어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미술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 이런 것들도 글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언어라 이렇게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들인 거죠. 사람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성경 묵상에서 왜 읽기가 중요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거죠.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읽기를 할 때 우리가 반응 방식이 바로 글을 통해서 읽기를 하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읽는데, 글 읽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읽기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 더 필요하던가 하면은 듣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죠. 몇 페이지였습니까? 자, 20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그 듣는 말, 들려지는 말들이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글인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항상 존재하는 게 이 말과 글이거든요. 이 말과 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계속 생각이라는 걸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기도 생각이죠. 여기도 생각이다. 그죠? 말과 글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말과 글을 왜 말과 글을 배우고 읽히는가 하면 그 말과 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을 또 글로 기록을 해 두신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글자로, 활자로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그걸 알아가려면 반드시 성경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이 성소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빨간색 부분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이다. 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부에 다닐 때 그 철학과 전공할 때 저희들 가르쳤던 유물론을 하셨던 교수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형이상학적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믿을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철학과 크리스천 모임들에서 제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물질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물질은 원래 있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저희들 그 크리스천 학생들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유물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유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유물론의 전제는 이 세상의 시작은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전제고 유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 존재를 이건 믿는 거지. 이건 내가 경험되어지거나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창조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전혀 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고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생각을 지금 동그라미 하고 있다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해야 될 직장의 일들도 알아가기 바쁘고 내가 함께 있는 상사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아직 일하는 후배들 그 사람들 알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알아가라 그러냐 이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뿐만 아니라
나도 알게 되어지고 사람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첫째 날 시간에 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지금 성경 묵상에서 읽기를 이야기하는데, 읽을 때 어떤 읽기를 하는가 하면 생각을 읽는 읽기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좀 밑줄을 빨간색으로 좀 쫙 꺼두십시오. 생각을 읽는 읽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읽기를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읽어내는 읽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냥 막 엄청 빨리 읽거든요. 오늘 그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어떤 친구에게 제가 시편 38편, 28편 1절부터 2절 읽어달라고 그랬는데 뭐 정말 빨리 읽어버려서 1절, 2절 읽는데 한 33초 걸렸을라나? 지금 제 생각이 3초인데 사실 조금 더 걸렸는데 엄청 빨리 읽었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읽는 거죠. 근데 글 읽기에서 생각을 하면서 읽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글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읽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질 안 되는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생각을 알아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누구의 생각을 읽는 거라고요? 하나님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글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생각입니다. 제가 또 지금 계속 생각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죠. 글은 뭘 담고 있다고요? 예, 글은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 속에는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사람도 생각하며 읽어야 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뭐 하는 건가 하면요. 하나님의 뭐를 읽는 거요? 생각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생각을 동반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생각하며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겠습니다. 생각하며 성경을 읽읍시다. 예.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생각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 묵상의 절반, 예, 절반이라고 했는데 저는 60점이라고 그랬죠. 성경 묵상의 60점은 성경 읽기예요. 그럼 그때 성경 읽기가 60점이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성경 묵상은 결국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는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뭐 배경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네, 낯선 문화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적어놨죠.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요즘 점점 갈수록 생각하지 않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는가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해내는 거. 이거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일까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보면 다 해결됩니까? 폼 보면 폼에서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책 읽고 자기가 읽은 글을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는 거. 이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함께 우리 명지로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큐티 하잖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그 읽은 생각을 자기 언어로 몇 글자 써보는 거, 이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사회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 읽고 큐티 해가지고 자기 내용을 몇 글자 써보는 거, 이거 엄마들이 내가 이 아이들에게 평생을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남겨줘야 될 것,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써보는 것, 이거 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가지면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해내는데 글로 표현하니까 말이에요. 자, 대화의 핵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읽기의 핵심도 정독하는 거예요. 정독하는 것.
정독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정독할 건가 우리 오늘 배워갈 겁니다. 바른 성경 읽기. 앞에 바른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른 성경 읽기는 성경 묵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묵상인가 하면 바른 성경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잘 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집에서 우리 함께 글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읽는 방식들을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죠. 성경 읽기 원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천천히. 두 번째는요, 꼼꼼히.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 거죠. 천천히 읽는다는 것, 꼼꼼히 읽는다는 것, 반복해서 읽는다는 게 뭔가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읽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아이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에 한자 한자에 집중해서 읽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글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푸르 넘어가 버리거든요. 조사다, 의미 이런 거 다 그냥 놓쳐버리고 읽어버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치는데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못 푸는 게 아니라 수학 질문을 못 이해해가 아이들이 질문을 못 풀어낸다 그러잖아요. 글 읽기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읽기를 꼼꼼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성경 묵상, 성경 읽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자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 우리 성경 읽을 때 눈으로만 읽거든요.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계속 저희가 성서인원에서 또 성경 읽기를 하는 모임들이 대부분 이걸 지금 우리가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는 순간에 무엇이 더 집중하게 되는가 하면요. 일단은 내가 시각적으로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언어가 입술로 계속해서 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모든 내 전인격적인 것들이 그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꼭 소리내어 읽기 하는 연습들을 시켜야 됩니다. 그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속도를 늦춰야 돼요. 속도를 일단 늦춰야 됩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실습 본문이 있습니다. 실습 본문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 36페이지, 34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겁니다. 하준아, 소리내어 읽을 때 어느 정도로 소리내가 읽으라 그랬지, 오늘? 천천히요. 그 다음에. 내 어디에 들릴 정도로 하라 그랬지? 내 어디에?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로부터 용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비결, 잔소리를 적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였지, 하준아? 그렇지. 저 친구 잘 들었거든 지금.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아빠 엄마가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걸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또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문을 열고 성경 소리를 딱 읽는 순간에 엄마 아빠의 싸움이 줄어든다. 일단 싸움을 하긴 하는데 방문 닫아놓고 싸우든지 안 보는 데서 싸우지 성경을 읽고 있는 엄마 아이 앞에서는 안 싸워요. 일단. 하준아 알겠지? 네. 그 집에는 엄마 아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소리내어 읽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소리내어 읽는데요. 천천히. 이건 지금 연습입니다만은 연습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실 때도 스스로 그날 큐티 본문을 소리내어서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합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자,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누구하고 누가 등장하죠? 네, 여호와와 요수아. 네,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언제쯤인가? 이 일은 언제쯤 일어난 일입니까? 네, 모세가 죽은 후에. 좋습니다.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네, 1절에. 천천히 읽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읽는 첫 번째 방식, 잘 읽는 길은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꼼꼼히 읽는데요. 꼼꼼히 읽는 것은 큐티책에다가 이제 표시하면서 읽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표시하며 읽기라고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줄치고 표시하며 읽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글 읽기 할 때 보면 아이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못 읽고요. 자기 생각대로 글을 막 만들어서 읽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5가지를 조금 파악하는데요. 색깔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보실래요? 첫 번째는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이번에 막 표시하면서 읽을 텐데요. 사실을 파악이 있는데요.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기 안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여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쯤에 일어난 배경은 어떤 상황인지,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잘 줄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언어로 된 글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을 사람들이 귀로 듣고 전달해주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구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말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오늘 글 또 읽으시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는지를 잘 살피면서 읽습니다. 자, 제가 사색 볼펜을 갖고 오라 그랬죠. 사색 볼펜. 예, 사색 볼펜.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검정색 펜을 딱 내십니다. 검정색 펜. 예, 검정색 펜 가지고요. 검정색 펜 가지고 네모 박스를 딱 쳐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뭘 치는가 하면 시간과 뭐였지, 하준아?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검정색을 딱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딱 가지고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딱 해주십시오. 접속사. 그리고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음표를 딱 합니다. 오늘 펜 10가지 안 갖고 오신 분은 그냥 똑같은 색깔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검정색하고 초록색 두 가지만 좀 쓸 텐데요. 검정색하고 초록색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앞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가져가 쓰시고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가방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제 무기가 있거든요. 여기 무기는 안에 메스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색깔 있는 색연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빨강색으로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중요해서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럴 때 막 노란색, 연분홍색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제 큐티책은 알록달록 합니다. 표시하면서. 네. 요거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할 때 주로 쓰고요. 그 사람이 너무 냄새나는 죄인의 모습이 많이 나면 좀 검정색 비스무리한 게 이걸로 주로 많이 쓰고요. 네. 검정색은 뭐 한다고요? 시간과 장소 표현할 때는 검정색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수와 1장 1절부터 9절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약간 작은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정도로 다시 읽으면서 꼼꼼히 읽습니다. 이제 꼼꼼히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시간, 장소, 그래서 사실파 일단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배경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여기가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장소에만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면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네, 어떨 때라고요? 모세가 죽었다,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단 연습이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백성,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이 장소죠, 그죠? 요단을, 이제 이게 장소인지 모를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냥 일단 모르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이제 장소가 막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죠?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 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시간적인 표현이다. 그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이 땅은 나중에 제가 또 좀 특별하게 읽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이건 뭐죠? 접속사 한번 해볼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또 장소가 나왔다 그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것도 또 뭐 장소는 아니지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시간 나오네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또 그리하면 또 등장하네요. 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장소적인 표현이긴 한데 나중에 이게 장소가 아니다고 또 알 수는 일단 한번 내 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자, 요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장소만 가지고 읽었어요. 자, 언제쯤 일어난 일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시간적인 표현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주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주야로 지금 뭘 해라고 했죠. 주야로 뭘 하라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네, 율법책. 그죠? 그것은 율법책이다. 그죠? 그것은 율법책입니다. 여기 나온 그것은 율법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그 안에는 또 어디입니까? 율법책 안에.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글을 이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읽으면서 꼼꼼히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한번 읽고 나면 이게 너무 잘 아는 거라 생각한 거죠. 자, 접속사 2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접속사 하나 나왔었죠. 어디입니까? 7절하고 8절에 나와있다 그죠? 그리하면 앞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죠?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리하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 나오라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에서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는 결국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면요. 형통한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통한 삶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 안 하고도 형통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리 안 했는데 형통한, 요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하고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평탄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것 말고요. 나는 다르게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그거 말고 네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결국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인의 삶이 계속 여기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자, 첫 번 읽기에 이제 검정색 가지고 검정색과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읽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 읽기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경 읽기의 변화. 첫 번째는 어떤 읽기였어요? 나 중심 읽기였죠. 나 중심 읽기에서 어떤 읽기로 가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중심 읽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요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먼저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두 가지 변화였죠. 첫 번째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로 봤는데 성경은 원래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 공동체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일원으로 멤버로 살아갈 건가 이거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점점점 사라져가는 게 뭔가 하면 공동체주의가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내겠습니다. 빨강색으로 내셔가지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 하나님 이름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 할 때는 그냥 제가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면 무조건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하라 그러는데 어른들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우리 제가 아이들하고 하는 것을 제가 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하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여기 여호와 주 이런 말 나오면 그게 다 일단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면 여호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빨간색. 여호와의 종 모세가 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곧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멸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이제 내가 동그라미 할 게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은 내 종, 내는 누구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가는 누구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누구죠? 다 하나님이시는 여호와가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은 다 누구의 말일까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면 일단 빨간색으로 딱 동그라미 해버립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2절부터 9절에 있는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말씀을 보고 내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절에를 보면 1절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가 주어인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하여 이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말씀하여 이르시죠?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도 큐티 하실 때 야 오늘 요 본문에서 요 구절에서 누가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인지 시인 다윗이 하는 말인지 요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30페이지 1번 자, 이번에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실습 부분이죠. 자, 왔다 갔다 조금 합니다.
자,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외면적 읽기예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파악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무엇과 무엇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예. 보통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읽어버려요. 예, 성경 읽기에서 60점, 성경 묵상의 60점은 읽기라고 했잖아요. 잘 읽는 게 필요한데, 주어가 뭐고 동사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저래서 좀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펼쳐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어딘가, 이걸 살펴가지고 무슨 색깔로 우리가 표시한다고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딱 시공간적 배경을 잘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적 읽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 여기 저자는 누구죠? 성경의 본래적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읽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온다, 그죠? 그 등장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 사람의 동기와 심정들이 어떻게 글로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고, 등장인물의 의도, 말이나 동기나 심정들을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예, 등장인물 요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네. 자, 39페이지죠? 34페이지네요. 자, 이번에는 34페이지 읽으시면서 예, 자기 스스로 한번 이제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읽으실 때, 뭘 따라 읽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있는 데다가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중심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말, 어떤 부분이 좀 등장하나요? 본문 속에. 하나님은,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있어요? 네, 누구에게요? 네,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여호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실까요? 안 일러주실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나요? 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다 줄 거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민이 아빠에게 한 말을 누구에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민이와 하준이의 삶에 하나님이 그의 삶들 속에
아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다,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네. 그죠? 강건이가 아빠가 하나님이 내 아빠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도 않고 날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시는 하나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쭉쭉 꺼져 있잖아요. 8절에는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분. 또 9절에는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까? 네,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 성취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읽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가 등장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파랑색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랑색 딱 내셔가지고요. 등장인물에게, 자, 그 파랑색을 어떻게 읽어낼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위에 보면 성경 묵상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가 되어 있다, 그죠?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성품, 자기가 표현,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 다음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결 모양을 좀 해두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자나 등장인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권은 1편에서 41편이에요. 근데 1편에서 41편, 41개, 41개의 시 가운데 이 시 가운데 1편, 2편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편이 9편에 같이 붙어 있어서 하나라고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1편, 2편, 33편 정도, 아니면 넓게 보면 10편까지 해가지고 4개를 빼고 나면 전부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편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아침 묵상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야, 내가 너희의 반석이야. 내가 너희 요새가 된다.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나온 1절부터 9절은 하나님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네. 어제 시편 27편에 보면 버리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버리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준아, 누가 우리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했는지 기억하니? 고맙다 준아, 괜찮아. 네가 와 있어서 그냥 좋은 거야.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너희가 혹시 내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걸 계속해서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거는 우리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 등장인물들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요게 이제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등장인물에게서 본받을 점이 엄청 많아요. 어떤 본문에서는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책망, 경고, 피해야 할 죄, 붙잡아야 할 약속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파란색 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가? 그게 무엇이는가를 한번 2절부터 9절 말씀을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파란색 뭐라고요? 네, 파란색은 등장인물들 나오면 등장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오면 거기다 밑줄을 꺼주면 됩니다. 파란색. 네네. 자, 파란색 가지고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우리 빨간색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뭐였는가 하면 함께 라는 단어였다면 파란색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봅니다. 파란색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파란색인가요? 아, 그 중에 이제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나 권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2절부터 9절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인물의 말이 있는가? 등장인물의 말은 아니에요. 그 등장인물에게 2절을 보면 1절부터 2절 잠깐 보면서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궁금증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 단어 속에 뭐가 계속 반복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 또 누구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내 종 모세 결국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결국은 누구라는 거죠? 아, 내 종 주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주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구나. 모세의 발 닦아주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 예,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하고 일하시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은 거기 때문에 나도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네. 자,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혼자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백성과 함께 하라는 겁니까? 모든 백성과 함께 하라는 거죠. 우리 임 목사님 지금 하시는 일이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위원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같이 의논하고 함께 이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양육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명주로 모든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모든 자손들. 그리고 모두가 그죠?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 땅. 그 너희들이 밟는 곳. 그것이 너희 영토가 될 거다.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집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등장하죠.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요,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지금 요수아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내는 거잖아. 요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우리한테, 독자들한테, 야, 지금 말이야, 모세가 죽었거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요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드디어 나의 세상이 왔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전부 다 내 말 잘 듣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의기양양했을까? 아니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까? 마음이 요동쳤다는.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수아 지금 유연해지고 마음을 어떨지 잘 몰라서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그걸 표현해주는 언어들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단어를 통해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래서 네가 형통하게 되는 비결 딱 하나 있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네가 잘 기억하고 그 율법을 네가 가까이 두고 주야로 그거 늘 묵상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 말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읽기를 한다는 거죠. 요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경 읽기예요. 자,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읽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기가 했다, 그죠? 천천히 꼼꼼히. 세 번째는 어떻게 읽는 겁니까? 반복하며 읽는 거죠, 그죠? 반복하며 읽는 거. 그 반복하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반복하며 읽는 것은 질문하며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거라고요? 질문하며 읽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각하며 읽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고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네. 우리 그 하민이 아빠가 하민이 엄마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휴, 제대로 하시네요. 맞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아내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내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걸 하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맞지? 아내도 역시 동일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만 해주면 안 되고 남편이 뭘 원하는가를 알고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런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요수아에게 지금 그 넓은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약속한 거는 뭐지? 어떻게 언제 뭘 약속해? 그걸 계속해서 질문해 보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그러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요. 생각하며 질문하며 읽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들 하나님이 딱 프로그램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캐스트 어웨이 그 영화를 제가 다운받아가 돈 주고 사서 봤거든요. 진짜로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인생 못 살아가잖아. 그냥 죽으려고 선택하잖아요. 밧줄을 묶어가지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그래도 그 죽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인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독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지는 삶은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계획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해져가는 계속 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복하며 읽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며 읽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거 질문 던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요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요. 지금 내한테 요게 딱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 의라는 게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잖아. 이거 구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며 읽다가 여기다가 이제 또 빨강색으로 줄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으면 큐티책 옆에다가 막 적어 두시는 겁니다. 새롭게 발견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요, 본문에다가 막 글을 자기가 한번 내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본문을 두세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봐요.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큐티책에 보면 두세 문장으로 딱 요약들을 딱딱딱 제시해둡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읽기, 이게 이제 성경 묵상을 위한 3단계 읽기 세 번째 읽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거 생각하며 읽는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읽는 건가 하면,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하준이 가족을 위해서, 하준이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돈 모으고 은행에 저금하고 살아가니, 아빠가 하준이를 위해서 은행에 돈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지. 그러면 우리 이게 똑같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도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나의 보배라고 여기고 너희는 나의 보배라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하고 바꾸어서 구원해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대하는 걸 자꾸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기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하나님 나한테 어떤 걸 지금 기대하고 계실까? 그 기대를 알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머지의 문제는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 중심의 읽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오늘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묻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 중심적 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래 살아가면 그 나머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얽혀져 있는 그 사람의 관계, 묶여져 있는 이 앞으로의 직장의 이 문제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매듭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우리 사업의 문제는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이런 건 하나님한테 내가 묻고요. 사업장에 있는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은 조금 계십시오. 뭐 요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시죠? 예, 우리 녹음 듣고 계신 명지로 가족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그것을 성경 안에서 먼저, 이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읽기를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성경 묵상에서 읽기를 해서 지금 다 읽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기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의 중요성. 자, 31페이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31페이지. 글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생각하며 읽는 게 잘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한 것을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글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표현하는 말과 글. 읽기가 말과 글에 담긴 무엇을 아는 거라고요? 예, 생각을 알아가는 것. 예, 요게 이제 읽기입니다. 생각을 알아가는 것.
예.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생각은 석이란 생각을 말로 글로 담아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도 글로 표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그죠?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정리되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은 말을 내 언어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쓰면서 우리의 생각은 명료해지고 발전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들이 글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글도 역시 생각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이 서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되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나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제가 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말씀이 기억나니 기억나야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강근희 아빠는 혹시 강근희한테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난처한 질문을 해서. 근데 막 아이가 막 이런저런 선물을 하는데요. 그 선물 하나만 딱 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선물과 함께 아이가 삐뚤삐뚤 말도 잘 안 되는 막 글로 편지를 쓰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아빠가 늘 수고해 주셔서 제가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빠 너무 감사해요.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는 아빠를 닮은 사람 될 거예요. 강근. 딱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생각이 글로 표현되어져 있어서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한테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글을 우리한테 다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 표현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제가 오늘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쪽팔리지만,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제가 잘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죠? 이렇게 표현만 딱 해주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글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기록하신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도 기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들에다가 기록한 거죠. 왜 돌판에 기록했을까요? 네.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돌판으로 기록해 주시지만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은 어디에 새기시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도록 새기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글로 새겨주시는 분이시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기록하시는 하나님, 기록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 기록하게 하세요. 신명기 6장 6절 9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 집에 계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가정에서 뭘 하라고 하는지가 6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너의 마음에 새겨라. 여기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것을 마음 위에 둔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그죠? 위에 둔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장이었나요? 2장 31절이었습니까? 내 말을 중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중하게 여기고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최고 위에 결정권에 두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언제?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손목에 매는 거예요. 기호를 삼아요. 또 어디다가 붙입니까? 미간에 붙여요. 미간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딱 하시는데요. 네, 강근희 아빠가 미간에 딱 붙여 있으면 여기다가 강근희 아빠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사랑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건 강건이 아빠가 보이는 겁니까? 강건이 엄마가 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잖아.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삶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미간에다가 딱 말씀을 붙여놓은, 손목에도 빼고. 이걸 보면 뭐라고? 메주자라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늘 손목에, 이마에 딱 메고 다녀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 다니잖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했어요. 어디다가? 내 집 문설주, 바깥문.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우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내비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말씀 문자 카드 있잖아요. 빈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제 책상 위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방 나갈 때도 붙이고, 방문 열고 들을 때도 붙여놓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네, 말씀 암송 카드 만들어가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또 그냥 그치지 않죠. 기록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기록하시는 하나님도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그의 삶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겠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네요. 마지막이네요. 자, 성경 묵상을 돕는 쓱이 있어요. 성경 묵상을 돕는 쓱이.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묵상을 하며 일단 뭐라도 서십시오. 그래서 엄마의 큐티책을 아이들이 보게 해주는 거죠. 예. 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그 큐티하는 거 좀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라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제가 보여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큐티하는, 아내가 큐티하는 거, 제가 큐티하는 것들. 뭐라도 거기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초등학생들 엄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애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게 뭐가 있나요? 주로 뭐라고 준지 아세요? 없음, 아니면 없다. 예. 그래, 점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끝이에요. 남자애들은 진짜 잘 안 적습니다. 여자애들은 뭘 적는지 아세요? 막 깨알같이 그림도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편지 쓰는 걸 거기다 막 기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애들 굉장히 많이 적은 것 같죠? 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적어 놓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적어 놓은 글에 쏘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자기 생각한 것을 거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노트의 작은 부분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깨달은 걸 거기다 한번 적어보는 거야. 요거는 좀 궁금하다. 질문이 생긴다. 질문을 한번 물어. 자, 묵상을 돕는 쓰기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껴쓰기예요. 베껴쓰기.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묵상 가운데 와닿은 구절을 한 절을 한번 필사해 보는 거예요. 한 구절을 한번 필사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뭘 적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옆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한 구절을 적기 연습합니다. 두 번째는요, 줄여쓰기예요. 읽은 내용을 다 적지 말고 읽은 내용을 내 말로 한번 요약해 보는 겁니다. 자기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할 수 있어요. 예, 줄여쓰기와 바꾸어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기도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매일 성경에 보면 기도 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베껴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베껴쓰기. 오늘 제 말씀 가운데 시편 28편 19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 자, 시편 28편 9절인데요. 보통 이렇게 쓰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시편 28편 9절. 베껴 쓰기를 하시면서 시편 28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9절. 처음에 뭐죠?
안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일단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지는 거. 그러면 다시 보는 겁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지금 제가 한 구절을 필사하면서 암송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다음 뭐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요. 다시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 다음 뭐더라? 또 몰라요. 그럼 다시 또 갑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틀렸잖아요. 괜찮아요. 뭐 욕먹는 거 아니고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뭐지? 또 기억 안 나요. 또 그들의 목자가 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뭐죠? 그들의 목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빠졌네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9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분의 산업이 되는구나.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잠시만 아니고 한 달만 아니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 구절을 외워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28편 9절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지내면서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내가 하나님의 산업이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 그 산업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기업은 그 사람의 결과가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죠? 산업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산업. 내가 하나님의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업인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인 거죠. 시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에 대해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티칭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참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웠는데 티칭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울 때는 나도 우는 기도를 하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막 이럴 수 있습니까? 탄식하는 게 하나님 제 악한 자들이 저를 삼키려고 대적들이 숨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기도할 때는 우리도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때는 우리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으면 내가 하고픈 기도를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산업이잖아요. 내가 하는 이 산업을 하나님 좀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산업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노래할 때는 나도 노래하는 기도하고 시편이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는 함께 우는 기도하고 시편이 하나님 앞에 저주할 때가 있어요. 저주의 시가 있거든요. 저주할 때는 우리 보고 저주하래요. 그러면 이제 좀 부딪히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막 탄식하려고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 저주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 속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하지 말고 누가 앞에 저주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 힘들어서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진짜 죽겠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인간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숙제들입니다. 숙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숙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맨 처음에 펴면 하준아 맨 처음에 뭐부터 보라 그랬지? 큐티책 딱 펴가지고 맨 처음에 뭐 보라 그랬을까요? 기도. 저 기도해야 되죠. 아유, 이 친구는 내보다 더 한 친구입니다. 기도. 다음에는요? 말씀을 읽어요. 좋아요. 그리고는요? 고맙다. 생각해서 좀 하자. 괜찮아. 너무 잘했어.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한테 제가 오늘 큐티 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고는 큐티책을 딱 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를 보라 그러는가 하면요. 제목을 보고 제목하고 뭘 연결하라 그랬지? 네. 어린이들 큐티책에는 제목과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른 제목은 그림이 없거든요. 근데 제목은 나와 있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림책인데요. 어른들에게 다른 그림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책 제목이 짝짝이 양말이에요. 짝짝이 양말. 제가 이 동화책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바로 이 책을 샀어요. 예, 제가 뭐죠? 영풍문고. 네, 앉아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샀어요. 왜 이 책을 샀는가 하면 이 책을 사는 순간에,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제게 너무 아련한 추억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짝짝이 양말을 보는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57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아버지 늘 짝짝이 양말, 빵꾸난 양말 신었어요. 예, 왜냐면 시골 교회 전도사님들 모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본인은 늘 서울에서 그 구제옷 있잖아요. 큰 교회들, 이제 제가 부산에 와서도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있는 그 공간이 부전교회인데, 부전교회에서 농촌 교역자들 불러가지고, 농촌 교역자들 하루 잠재워주고, 밥 한번 먹여주고, 이게 그 시골 교회 교역자들에게는 유일한 1년에 한 번 있는 낙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역자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아버지는 늘 옷을 서울 교회에서 보내주는 구제옷 입고, 우리 어른들 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예, 주의 교회에 위해서 내보다 우리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뭐 교역자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 사는데, 그래 아버지 교회 가면 빵꾸난 양말을 신거나 아니면 짝짝이 양말을 신거나 기운 양말을 늘 신어가, 내가 그게 너무 좀 아버지 교회 오실 때는 좀 제발 저렇게 오지 마시지 이런 마음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짝짝이 양말, 빵꾸난 양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었어요. 이 제목이 가지고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가 보니까 그 짝짝이 양말이, 그 아이 한 명이 양말이 없어가지고 짝짝이 양말을 신었는데 그 학교 전체가, 그 사회 전체가 짝짝이 양말을 신는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유행이 되는 그런 책 이야기였어요. 제목을 보면서 그 속에 나하고 관계되어지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큐티책도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큐티책 제목이 뭐예요? 오늘 큐티책 제목. 네. 오늘 큐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해요. 네, 강구하는 소리를 들었었어. 신이여 매일 성경 제목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요. 혹시 간구하고 계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나요? 시편의 기자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거를 기도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제목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 제목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제목을 보니까 나하고 이런 일이 없었던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 큐티 제목이 뭐예요? 시니어 매일 성경은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예요. 야, 나는 최근에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 여호와의 권능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목을 보고 먼저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 나는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어떤 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루 묵상을 다 마치고 나면 나의 다른 제목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제가 하루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어제 제목은요, 태연한 삶. 태연한 삶. 태연이 아시죠? 소녀시대 태연. 제목은 누가 정한 건데요? 이 제목은 지필진들이 정한 거거든요. 성서윤의 지필진이 정한 겁니다. 그날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하는데요. 태연한 삶. 한 가지 소원이라고 좀 적어보기도 하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정해보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 제 스스로 제목들을 한번 자기 제목을 한번 잡아보는, 하루를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목을 먼저 좀 잘 살피는 해주시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번 읽기를 하시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읽기 하는 거 3번 읽기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준 숙제입니다. 3번 읽기. 두 번째는요, 큐티책을 지저분하게 만들기. 무슨 색깔? 검정색으로 시간과 장소 표현하는 것. 녹색으로 어떻게 하죠? 녹색으로 접속사하고 물음표 해보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동그라미.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또 파란색으로 해서 밑줄 말과 행동, 특별한 표현들, 반복해서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한번 큐티책에다가 지저분하게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읽어보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기억나고 그 기억난 내용을 내가 한번 나의 언어로 옆에다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책 옆에다가 나의 언어들로 내가 쓴 이야기들로 이렇게 내 말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늘 그래서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물고기는 물고기야예요. 제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야.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데 못하신다 생각하고요. 물고기가 물고기지 뭐 물고기가 새냐? 뭐 이런 내용인가? 그 물고기는 물고기지. 그렇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지. 물고기가 물 속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인가? 왜 물고기는 물고기야라고 했을까? 물고기는 물고기야는 누가 도대체 했는 말일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맛과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뭘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강건이 엄마 말이야. 남편은 강건 엄마 아내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고 물론 허리가 아프시겠지만 업어주셔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아내를 통해서 지금 웃으신 게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저분을 보니까 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둔 이유예요.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이란 분의 도움 좀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저분처럼 말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날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를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듣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욥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코에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더 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지르 교회에 예수님을 먼저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가족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헷갈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밝히 하나님 말씀을 잘 읽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